오직 그분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40대의 정육점 사장님이요, 신실한 어느 집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교회 예배라고는 처음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차분히 마음에 들어옵니다.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할 때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온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일에 그 교회에 등록했고 새가족, 기초 공부, 그 다음에 성장반, 제자반 성실하게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 다 받고 수료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교회 사역에도 열심히 헌신하게 되는데 11조뿐만 아니라 기타 헌금 생활, 그리고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돕는 일에도 헌신하고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기를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에 변함없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신실할 수가 있나.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초신자가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나. 참 귀하다. 자, 이후에 이분이 서리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게 됐고, 그 후에도 변함없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지났을 어느 때인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이분이 갑자기 출석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건강이나 정육점 사업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구역장 되시는 분이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또 정육점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구역 일을 하면서 제가 혹시 실수한 것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집안이나 사업이나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예배나 모임에 다시 잘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면하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집사님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장님이 또 직접 신방에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분이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집사님을 신방합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참으로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나오셨잖아요.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시험 드는 말씀이라도 드렸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또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과의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갔지만은 성경 말씀이나 목사님의 설교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믿어질까 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예배와 봉사에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based on true story, 실화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것을 설교 중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듣고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체험 문제인 것 같다. 체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체험하는 것도 이게 은혜인데 이 체험에 은혜가 없다고 보니까, 체험하는 이 은혜가 없다고 보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듣고 알기는 해요.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안에 체험이 없다고 보니까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매주일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죠. 지난 주일 말씀 보니까 핵심적인 기록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 그거 증명하는 사건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모두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전통과 유전에 매여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하나님 말씀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죠. 예수는 못 믿었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 어때요? 구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그 사람들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제가 강조드렸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 주신 은혜, 내가 믿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거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딱 보겠는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요. 자, 27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근데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조금 더 구체적이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 자, 이 레위가 사실은 마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 자신을 언급할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레위라 하지 않죠. 레위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그러면 마태의 본명이 레위다라는 것을 일단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레위였는데 예수 믿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 같다라는 것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레위라는 이름은 사실 창세기부터 나오죠. 그죠? 자,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하죠. 자,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두 번째 아들이 시몬, 셋째 아들이 요 레위예요. 자, 요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뭔지 알려주잖아요. 창세기 29장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레위는 무슨 뜻이라고요?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그럼 무엇과 연합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자, 문제가 이 사람이 지금 연합하고 사는 삶이 부정적이에요. 안 좋은 거 하고 연합하고 산다고. 레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권력하고 연합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일본 제국주의,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있는 친일파, 그게 연합하고 있고, 또요, 세상 풍조인 물질 만능주의, 돈하고 연합하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또 직업이 세일이잖아요. 또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동족들, 자기 동포, 자기 민족들 고열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배척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말도 못했어요. 예배당에 못 들어왔어요. 회당에도 못 들어왔다고. 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레위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 배경 27절 다시 보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보시고 지나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나치지 않았다고.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다고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예수님이 휙 지나가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세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 지금 밑바닥을 살아요. 인생 최 밑바닥을 살던 레위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지나치시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레위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참 전율을 넣기 듯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주시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셨다고 한다면 지금 김동락 장로님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로님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휙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유문자 권사님이 그 아픈 과정 가운데도 그 과정 다 밟고 지나가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 은혜 아니에요. 이번 설 연휴입니다. 제 어머니 이제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문득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제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중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30살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 거기다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부딪히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따리를 싸고 아예 다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가라사대 니 몇 번 내려간 줄 아냐? 몇 번 내려간 줄 알아? 한두 번? 여러 번 내려갔다 이놈아. 고향 가가지고 다시 회사에 복직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두들겨 패서라도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목사로서의 사명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와 주셨다고,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셨다고, 내 가정에 간섭해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까지 주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이 추운데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감사해가지고, 자, 29절을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잔치하잖아요. 자, 잔치할 때 잘 보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보세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가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레위가 잔치를 배설하게 된 이유,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게 생각이 나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면 과거와 굿바이 하는 거예요. 왜 레위가 잔치를 배설했냐? 과거와 굿바이 하는 거예요. 과거와 결별. 나는 다시는 이제 과거처럼 살지 않는다. 결단이에요. 두 번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망나니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레위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과거예요. 내 과거가 나는 세리였는데, 내 수많은 사람들 고열 빨아먹고, 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게 부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잔치 딱 하면서 예수 믿고 딱 돌아서가지고 다시는 과거하고는 굿바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를 또 못마땅하게 보는 또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또 못마땅해 가지고 끄집어 내려 당기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탄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를 보고 비방합니다. 자,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짓거리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뒤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 보시면서.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었던 레위가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잔치 배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말씀을 안 닦는 것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방하고 나서고 앉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때 예수님이 딱 잘라서 한 말씀 주시잖아요. 32절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이때 의인은 누굽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지가 여기고요. 스스로 지가 의인이라고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가 의인이래. 나 회개 안 해도 된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서 배제돼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그런 인생 돼버리잖아요. 근데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돌아왔는 사람들 전부 다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세리 레위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름이 마태라고 바뀌잖아요. 자, 마태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세상하고 더러운 것하고 연합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 체험.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은 저술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일선에 의하면 이디오피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시리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순교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체험하는 자, 이렇게 달라요.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오래된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목자의 심정. 1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2절이 이렇게 돼 있죠.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선 레위와도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레위의 인생에서 마태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이지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딱 넘어가겠는데 참 지금 레위 때문에 참 은혜스러운 이 분위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지금 은혜스러운 분위기인데 이거를 끝까지 끄집어 당겨내려고 이거를 못마땅하고 이거를 방해하는 또 존재가 그대로 지금 집요하게 역사를 한다고.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들 보니까요. 자, 우선 33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무슨 분위기입니까? 잔치 자리잖아요. 예? 잔치 자리에 지금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금 잔치하고 앉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쓸데없는 금식 이야기는 왜 하느냐고 이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또 직분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체험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악한 것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린다고.
요거 속지 말라고요. 이게 깊은 거예요, 여러분.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잖아요.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합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요, 금식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 왜 안 지킵니까? 요겁니다. 율법 왜 안 지킵니까? 자, 여러분, 금식에 관해서 여러분 율법 규정을 보면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보면 1년에 속죄일에 딱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로 드리나이다. 자,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왜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율법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왜 하죠? 모세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전통, 모세가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하기 위해서 어느 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자, 시내산 올라갈 때가 목요일입니다. 올라갈 때가 시내산 40일 금식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가 목요일이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올 때가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전통 가지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금식은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금식하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 금식해.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시끔댕댕하고 하는데 금식이나 해. 라고 하신 분이었냐?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금식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식으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함께 있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함께 있는데 뭐 하려고 금식하는데?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34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여러 날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요일도 낄 수가 있고 월요일도 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혼인잔치가 그렇게 목요일이나 월요일 끼잖아요. 그러면 금식 안 해도 됐어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혼인잔치 중이야. 혼인잔치 중인데 뭐 금식해? 라는 거예요. 요거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새 옷, 낡은 옷 비유가 나오고 새 포도주, 그 다음에 낡은 가죽부대 비유가 이어지잖아요. 복잡한 말씀인가 있는데 딱 줄이면 요겁니다. 예수님의 복음하고 유대 전통 절대로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38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나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은 유대주의의 낡은 사고로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의 낡은 전통과 위선적인 행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기도 이게 아니고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주석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따라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낡은 형식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느 자리로 돌아와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문제를 하나 던져드렸죠. 3년 동안의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예? 교회에서 시킨 대로 다 했다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답으로 제시해야 됩니까?
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두 가지 찾아볼게요. 첫째, 무엇보다도 오늘 레위에서 마태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체험했느냐? 구원받은 감격이 있느냐? 구원받을 때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이런 구원의 체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심령적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변화를. 만약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진정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심령적으로 변화를 경험했더라면 말씀이 안 믿어졌을까요? 시골에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주일 학교에서부터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공과 공부할 때 그 내용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다닌다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사람.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커다란 바다를 사람이 갈랐다는데, 홍해 앞에 서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쫙 밀어내렸더니만 홍해가 쫙 갈라졌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데 이런 모르는 생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나름 믿어보려고 예는 썼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착한 학생이라니까, 보면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니까요. 근데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흥미가 없어졌어요. 교회 발길 딱 끊어버리고 이제 공부 잘했어요. 법대 가려고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공부하는 중에 자꾸 성경에 눈이 갑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성경에 마음이 가. 도저히 공부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딱 펴고서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쫙쫙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쭉 자기도 모르게 다 읽었대요. 쫙 읽었는데 그게 다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게 이게 다 믿어집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법대가 아닌 신학과에 진학해서 주의 종이 됩니다. 본당 만나교회 김우영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던 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955년 1월 8일 1955년 1월 8일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 한 사람의 구원의 체험과 심령의 변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또한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